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 어떤 신문사 기자가 삼성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건희 회장은 뜻밖의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로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배너에 보면 맷살나는 채찍으로 말들을 강하게 후려치면서 마차를 몰지만 배너는 채찍 없이 말들을 몰아서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너는 어떻게 해서 채찍 없이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경주하기 전날 밤 배너는 말들을 찾아가서 말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무슨 작전 회의를 한다는 말인가? 이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네 마리의 말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루만져주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자, 다들 준비됐지? 내일 멋지게 승리해보자 라고 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제일 잘 달리는 말 너는 맨 바깥쪽에서 뛰어라. 그리고 달리기는 좀 모자라지만 균형을 잘 잡아주는 말 너는 맨 안쪽에서 뛰어라. 그리고 달리는 것은 중간이지만 끈기가 있는 너희는 중간에서 뛰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들에게 위치를 정해주고 알려주면서 말들의 특징을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전을 세우는데 우리는 모두 9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8바퀴째까지는 2등으로 간다. 그러다가 마지막 9바퀴째 1등으로 치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들 잘 들었지? 그러면서 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희 회장은 이것을 배너의 작전회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배너 혼자 떠드는 말이지 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배너는 작전회의대로 이 말들을 위치에 딱 세우고 그리고 채찍을 들고 나오지 않고 말 고삐로 자기의 뜻을 말들에게 전달해서 8개 팀이 출전한 이 경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맷살나를 제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삼성에는 채찍 없이 동물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배너와 같은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명히 배너를 두세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너가 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너가 말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보았지 그것을 작전회의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그것을 작전회의라고 보고 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배너의 리더십으로 보았다는 것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보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10절을 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으며 이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도대체 뭘까? 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돈, 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눈이 먼 사울 임금은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 어린 양들 중에서 좋은 것은 모두 남겨놓고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사울 임금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은 어째서 당신 마음대로 짐승들 중에 좋은 건 다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임금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금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은 물질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모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원숭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원숭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바위에다가
이 원주민들이 가서 구멍을 뚫는데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안은 좀 넓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주민들이 물러가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다가 뭘 넣어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궁금해서 와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나가 있으면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딱 쥐고 빼려고 하는데 이 구멍은 손만 겨우 들어가도록 파놓은 거라 주먹을 쥐면 주먹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먹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손쉽게 이 원숭이들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보 같은 원숭이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면 손만 펴서 바나나를 뭐하면 놓아버리면 쉽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바나나가 뭐라고 그걸 잡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렇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도 대부분이 이 원숭이들처럼 금덩어리 잡은 주먹에서 그 금덩어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예, 선생님, 이 계명들이라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라고 그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두가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도 첫 번째 과제가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문제는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요,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이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 문제를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물질인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물질 문제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왜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자기들이 발가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밑에만 서로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른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누구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사모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요 기본적인 문제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창조 본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인간의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못 남성들의 우상이었고 케네디 대통령과도 연문을 뿌렸던 마릴린 먼로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였던 해밍웨이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인간의 창조 본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이 창조 본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 본연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공허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가슴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 때문에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인생 회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야 인간은 창조 본연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삶으로 이 인간 본연의 문제인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다면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말씀할까?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게 모르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현찬해요. 자,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이건 확실해야 돼.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분명해야 돼.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무엇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건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말씀을 믿는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뭘 구원하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금은보화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물질은 우리 영혼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지를 정상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상이 되었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정상인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를 5,000명이나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것을 두려워한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왔습니다. 딱 잡아다 놓고 그 다음 날 모든 유대 관리들이 다 모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상인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딱 외치니까 이 말을 듣고 놀란 유대인 관리들이, 아니 저놈들은 무식한 놈들 아니야? 배운 게 없는 무식한 놈들인데,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만들지? 이러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해서 예수님께 지적도 여러 번 들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들었다고요?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관리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영혼을 구원하고 너를 지혜롭게 만드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만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만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왠지 허전하고 쓸쓸하고 어딘가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급격하게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몸은 건강한데 빠른 정년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보아야 되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영원히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이 자체부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만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돼야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적 마음이 쓸쓸해지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그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면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찾아오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직까지 지금까지 전 미국인들 대통령을 놓고 조사를 했을 때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사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300만 평의 땅을 갖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걸 더 좋아한단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30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네가 네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기쁨이다. 이렇게 늘 링컨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건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며 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더 순금보다 더 사랑하라,